어느 날 당신은 거울을 보다가 문득 깨닫는다.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이 얼굴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그 순간 당신은 질문한다. 나는 정말 나로 살아왔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온 것일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가면을 쓰기 시작한다. 착한 아이, 모범적인 학생, 헌신적인 딸, 완벽한 어머니. 이 모든 역할은 필요했고 때로는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진짜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도 자신의 진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다. 그들은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다가 어느새 그것이 자신인 줄 착각한다. 하지만 영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요구한다.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은 당신에게 속삭이고 있다. 이제는 진짜 나로 살아도 괜찮다고. 우리는 모두 이중의 삶을 산다. 하나는 세상이 보는 나이고 다른 하나는 오직 나만 아는 나다. 세상이 보는 나는 항상 괜찮은 척한다. 미소 짓고 참고 이해한다. 하지만 밤이 되면 홀로 남겨진 나는 너무나 피곤하다.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한다. 화가 나도 화내면 안 된다고 배웠고, 슬퍼도 울면 약해 보인다고 들었으며, 기쁘더라도 너무 좋아하면 오만해 보인다고 여겼다. 그렇게 감정은 억눌리고 억눌린 감정은 몸 어딘가에 쌓인다. 어깨의 통증, 가슴의 답답함, 이유 없는 피로.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다. 이제 그만 가면을 벗어도 된다고. 영혼에도 계절이 있다. 봄처럼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은 시기가 있고, 여름처럼 뜨겁게 무언가에 몰입하는 시기가 있다. 가을에는 정리하고 싶어지고, 겨울에는 조용히 쉬고 싶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무시한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봄과 여름만을 요구한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계속 생산하고, 항상 밝고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영혼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영혼은 쉼이 필요하고 어둠이 필요하며 때로는 무너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이 지금 힘들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는 뜻이다. 겨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다. 땅속 깊은 곳에서 씨앗은 조용히 힘을 모으고 있다. 당신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살지 못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숨은 쉬지만 살지 못한다. 그들은 안전한 길만 걷고 예측 가능한 선택만 하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움직인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내가 정말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다. 늦은 것은 없다. 당신이 숨을 쉬고 있는 한 당신에게는 새로운 선택을 할 기회가 있다. 진짜 삶은 안전지대 밖에 있다. 그곳은 두렵지만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당신의 영혼은 그곳을 향해 계속 손짓하고 있다. 지금 그 손을 잡을 용기가 있는가?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깊게 만든다. 한 번도 아프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다. 한 번도 무너져 본 적 없는 사람은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모른다.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그것은 당신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그 순간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원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알 것이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상처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다. 그 상처 때문에 평생 피해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통해 더 깊은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선택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어두운 면을 부정한다. 질투, 분노, 욕망, 두려움. 이런 감정들은 나쁘다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억누르고 숨긴다. 하지만 억눌린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의식 밑으로 내려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한다. 진정한 성숙은 이 어둠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게도 이기적인 면이 있고 때로는 누군가를 질투하며 화가 나면 못된 생각을 한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 어둠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빛만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 모두는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그 둘 모두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든다. 당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진짜 자신으로 산다는 것은 편안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매우 불편하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비난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의 대가다. 당신이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순간 당신은 누구에게도 진짜가 아닌 사람이 된다. 진정성은 용기를 요구한다. 자신의 취약함을 보여줄 용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용기,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용기. 이 용기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수많은 두려움과의 싸움 끝에 얻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싸움을 이겨낸 사람은 알게 된다. 진짜 자신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더 이상 가면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자유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갇혀 산다. 그들은 이미 일어난 일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하고 후회한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다르게 사는 것뿐이다. 과거는 당신의 일부지만 당신의 전부가 아니다. 당신이 겪은 일들이 당신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는다. 당신은 언제든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은 그것을 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가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당신은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현재의 창조자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고 미래를 향해 걸어간다. 우리는 종종 완벽을 추구한다. 완벽한 몸, 완벽한 가족, 완벽한 삶. 하지만 완벽은 환상이다. 그것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이며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자신을 잃는다. 진짜 아름다움은 완벽함에 있지 않다. 그것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당신의 흠집, 당신의 실수, 당신의 약점.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인간답게 만든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공감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의 불완전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그것이 우리를 연결시킨다. 당신의 불완전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간성이다. 그것을 숨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라. 진정한 치유는 망각이 아니라 통합이다.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당신의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과거를 대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 과거를 적으로 보는 대신 스승으로 볼 수 있다. 그 안에서 배움을 찾고 성장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연금술이다. 고통을 지혜로 바꾸고 상처를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 과정은 쉽지 않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며 때로는 매우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끝에는 새로운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자비로운 당신.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상처를 치유한 사람은 다른 이들의 상처도 어루만질 수 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다. 그것은 당신을 치유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는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숨긴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진정한 관계는 두 개의 완전한 개인이 만나는 것이다. 당신이 온전한 자신으로 있을 때 상대방도 온전한 자신일 수 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지킬 때 상대방도 자신의 경계를 존중받는다. 관계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나누는 것이다. 당신은 상대방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때문에 행복해진다. 상대방은 단지 그 행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일 뿐이다.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신 관계를 즐긴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이다. 필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나오는 사랑. 변화는 두렵다.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하고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변화 없이는 성장도 없다. 당신이 지금 편안하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장을 멈췄다는 뜻이다. 진정한 삶은 항상 당신을 편안한 영역 밖으로 밀어낸다. 그곳은 두렵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하다. 그곳에서 당신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다. 변화를 저항하지 말라. 그것을 맞이하라. 모든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다. 낡은 것이 떨어져 나갈 때 새로운 것이 자랄 공간이 생긴다. 나무가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것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지금 무언가를 놓아주고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내면에는 아직 만나지 못한 자아가 있다. 그것은 사회가 허락하지 않아서 혹은 우리 자신이 두려워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다. 하지만 그 억눌린 자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꿈을 통해, 증상을 통해,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건다. 진정한 자기 발견은 이 억눌린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당신 안에 있지만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삶. 당신 안에 있지만 아직 표현하지 못한 재능. 당신 안에 있지만 아직 실현하지 못한 꿈.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온전히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이다. 평생을 살아도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짧은 시간을 살아도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침묵은 때로 말보다 강하다. 우리는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많이 행동하며 너무 많이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고요 속에서 온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목소리는 작고 조용하지만 매우 명확하다. 그것은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어서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매일 잠시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시간. 그 시간이 당신을 치유한다. 그 시간이 당신에게 답을 준다. 답은 밖에 있지 않다. 답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다. 단지 당신이 듣지 못했을 뿐이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한 당신은 과거의 포로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한 일이 얼마나 끔찍했든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용서는 그 일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 일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그것은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사는 용기다. 물론 용서는 쉽지 않다. 그것은 과정이며 때로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용서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 조금씩 선택하는 것이다. 오늘 나는 원망을 내려놓기로 선택한다. 오늘 나는 평화를 선택한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을 변화시킨다. 우리는 종종 의미를 찾으려 한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가? 하지만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다. 같은 사건도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환점이다. 그 차이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다. 당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어떻게 엮을 것인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다. 그것을 비극으로 만들 수도 있고 성장의 서사로 만들 수도 있다. 당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그 고통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한다면 그 고통은 의미를 갖게 된다.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진정한 힘은 지배하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자신을 아는 데 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힘이다. 약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 한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그는 약점이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실수보다 크고 당신의 실패보다 크며 당신의 두려움보다 크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존재다. 진정한 힘은 부드럽다. 그것은 폭력적이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으며 방어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단지 존재한다. 고요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부드럽지만 굽히지 않는다. 이것이 영혼의 힘이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힘이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찾아 헤맨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장, 더 완벽한 관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 믿는다. 하지만 외부 조건이 바뀌어도 우리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행복은 오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은 조건부가 아니다. 그것은 상태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의 문제다. 행복한 사람은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그것은 언젠가 도달할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행복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완벽한 순간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가 당신의 답이다. 당신은 두려움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 속에서 살 것인가? 당신은 과거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현재를 살 것인가?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자신으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은 매 순간 주어진다. 그리고 당신이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만든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창조자다. 당신이 희생자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무력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다. 그 시작은 바로 지금이다. 우리 안에는 치유하는 힘이 있다.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줄 알고 마음도 스스로를 치유할 줄 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과정을 방해한다.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고통을 부정하며 상처를 숨긴다. 그렇게 치유는 지연된다. 진정한 치유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것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는 것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감정이 흐르도록 놔두고 고통이 말하게 하고 상처가 드러나게 한다. 그때 치유가 일어난다. 치유는 직선적이지 않다. 어떤 날은 나아진 것 같다가도 다음 날은 다시 무너진다. 하지만 그것이 정상이다. 치유는 나선형으로 일어난다. 같은 지점을 계속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인내심을 가져라. 당신은 치유되고 있다. 비록 느리게 보일지라도 당신은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 우리는 종종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 하지만 완성은 환상이다. 우리는 평생 진행 중인 작품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진화한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단지 진실할 필요가 있다. 당신의 불완전함은 당신의 인간성이다. 그것은 숨길 것이 아니라 포용할 것이다. 당신이 당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당신의 취약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을 준다. 그들도 취약해도 괜찮다는 허락.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완벽을 향한 길이 아니라 온전함을 향한 길. 그 길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놓아주고 싶을 것이다.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것도 괜찮다. 당신은 항상 강할 필요가 없다. 때로는 무너지는 것이 필요하다.
무너짐은 실패가 아니라 재구성의 시작이다. 낡은 구조가 무너져야 새로운 구조가 세워질 수 있다. 그러니 무너져도 괜찮다. 울어도 괜찮고 쉬어도 괜찮고 도움을 청해도 괜찮다. 당신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하는 슈퍼맨이 아니다. 당신은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은 때로 쉼이 필요하다. 그 쉼은 포기가 아니라 재충전이다. 그 쉼 후에 당신은 더 강해질 것이다. 더 명확해질 것이고 더 온전해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힘들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혼은 확장되기를 원한다. 좁은 틀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유롭게 날고 깊이 느끼고 넓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제한한다. 안전하게, 예측 가능하게, 통제 가능하게 살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삶은 영혼을 질식시킨다. 진정한 삶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실패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음의 증거다. 당신의 영혼은 안전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미를 원한다. 그것은 깊이를 원한다. 그것은 진실을 원한다. 당신이 그것을 줄 때 당신의 영혼은 빛난다. 그리고 그 빛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 당신이 용감하게 살 때 다른 사람들도 용감해질 수 있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다. 이제 우리는 여정의 끝에 다다랐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당신의 진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느낀 것, 깨달은 것, 결심한 것, 그것을 삶으로 옮기는 것이 당신의 과제다. 지식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만 의미가 있다. 당신은 이제 안다.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당신이 깨우기를 기다리고 있다.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한다. 진정한 당신을, 온전한 당신을, 빛나는 당신을. 더 이상 작은 버전의 당신으로 살지 말라. 당신은 그보다 훨씬 크다. 당신의 영혼은 확장되기를 원하고 당신의 마음은 사랑하기를 원하며 당신의 존재는 빛나기를 원한다. 그것을 허락하라. 당신 자신에게 허락을 주라.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진정한 당신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다.